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부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이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그네를 이걸 성도님들 보면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시고 주일을 성수하면서 교회 봉사에 열심히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행복하게 이끌어보려고 많이 애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평범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을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결점, 무흠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정을 귀히 여기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려고 애쓰는 것 그 자체가 참 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정말로 형편없이 하나님 보실 때에 무가치하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가볍게 여기고 작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소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자 외에 혼 외 정사와 관계를 가지면서 노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돈 하면서 사랑이나 신념이나 신뢰나 신앙과 같은 그런 것들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일나의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에서 보면 마약을 팔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페인트로 낚시를 해놓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평범한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사랑이나 영원한 것을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쾌락과 돈과 일날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부족하고 참 부족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세상에서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죄악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귀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라 살아가는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도 죄악을 정말 물 먹듯이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으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고 악했다 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괜히 지었나 봐 이렇게 후회하고 한탄할 정도로 참 세상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 노아는 어떤 사람인지.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국어 시간에 공부하잖아요. 그러나는 역점 뭐다 그러잖아요. 앞에 얘기를 뒤집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악하고 세상은 그렇게 죄를 짓고 세상은 마음으로부터도 악하고 실제로도 악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심히 괘씸하고 너무나 정말 사람 지은게 한탄스러울 만큼 심판을 하고 싶을 만큼 답답하고 잘못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노아를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내가 의리라 당대에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러한 노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부패함과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했을 때에 노아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노아만이 완전하게 살아갔다고 하는 이 기록은 오늘 약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암시해주는 귀한 교훈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는지 거기 기준에 맞춰서 그것지그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얻어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 비교해 볼 때에 우리가 그래도 너는 당시에 이 세상에서 토론토에서 완전한 자로구나 하나님 보실 때에 그런 칭찬을 받는 이 시대의 노아 같은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14절에 13절을 제가 읽을게요. 14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 이 고페르 나무는 우리 한국말로 잣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잣나무는 내구성이 강하고 잘 썩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잣나무를 가지고 이제 방주를 만드는데 칸들을 막고 왜냐하면 동물들을 사자하고 사슴하고 같이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칸들을 막고 그 다음에 역청을 그 안팎에 지나가고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요 그 석유가 많이 나와요. 콜타 그 역청이 물이 침투하지 않는 기름 같은 유류 성분의 그런 접착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역청을 이제 배 안팎에 칠해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그런 큰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길이가 300규빗, 높이는 10분지 30규빗, 넓이는 50규빗이라. 창문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창문을 내라. 중간
이번에는 작물이 없으니 특별한 배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조선 역사를 보면요, 배를 만든 역사를 보면 이때가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배입니다. 대강 요즘 학자들이 배 한 37m 정도의 길이에 수천 톤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저런 형태의 배였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한국과학기술협회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축소된 모형의 배를 가지고 그 배가 얼마나 안전한지 물에다 띄어놓고 막 폭풍이 일 때처럼 막 흔들어 봤어요. 그런데 그 배가 전복되지 않더라 하는, 그래서 조선공학적으로 볼 때에 가장 안전한 형태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노아가 무슨 현대 중공업에서 배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그때 무슨 공대가 있어가지고 조선공학이 있었을 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정해준 높이, 넓이, 길이, 재료대로 만들었을 뿐인데 저렇게 훌륭한 배를 만들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홍수로 심판하겠다, 배를 만들어라 안 명령하기 한 때가 언제냐면 홍수가 나기 120년 전이에요. 노아의 8식구가 주축이 돼서 다른 인부들을 고용을 했겠죠. 어쨌든 120년 동안 노아가 한 일은 배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까지 세상을 뒤덮을 만한 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한 번도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이때까지 비도 안 왔는데 갑자기 무슨 비가 와서 세상이 홍수에 잠겨가지고 사람이 죽는다 말이야. 그런 흔한 소리를 하고 있어. 저 노아가 정신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하고 다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심판을 준비하고 면하기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혼자 믿었으니 지금까지 비가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비로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겠다,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을 믿었으니까 그게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배가요, 집채만한 배 같으면 그 짓는 게 큰 어려움은 아니겠어요. 12년도 아니고 120년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배가요, 적어도 137m나 가는 큰 배라 그러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오직 않는 비가 올 것으로 믿고 아직까지 있지도 않은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걸로 믿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배의 양식을 따라 배만 만들었다 하는 것, 이것이 노아의 놀라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에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 성서를 쓰면서 노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노아를요 믿음의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노아를 믿음으로 산 대표적인 사람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물심판이 임하지 않는 일을 경고받았어요. 그 100% 믿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12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결국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노아에 대해서 언급한 게 마태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특별히 언급한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세상에 오시는 재림하실 때가 노아의 때하고 비슷하다고 했거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노아처럼 믿고 주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예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에 관한 이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여 노아의 때가 그랬잖아요. 홍수가 있다. 홍수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만 되고 언제 어느 날에 홍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걸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믿었습니다. 차이는 노아는 살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물에 멸절하고 말았다 하는 걸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심판 주의 재림을 믿고 긴장해서 노아처럼 믿고 준비하면서 방주와 구원을 예비한 삶을 살아야 한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읽어보셔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도 먹었어요. 노아도 마셨어요. 노아도 장가갔어요. 노아 자녀들도 다 장가들었어요. 먹고 장가들고 마시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오직 현세만 바라보고 죄악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 죄악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살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위하여 먹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마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 물심판을 준비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심판과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판도 무시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 차이가 생명과 멸망, 심판과 구원의 차이를 불러왔다 하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면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러 재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난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불심판으로 세상을 멸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다시 재림한다는 데 대해서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쾌락을 즐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의 삶에만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 때의 홍수 직전 때의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비가 오듯이 재림의 세상을 심판할 때가 바로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숙제를 하나님께 집에 가셔서 창세기 6장과 7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특히 어디를 읽어보시느냐면 120년 후에 노아가 480살 때에 경고를 받았어요. 600살 딱 될 때 120년 후에
앞에 들어갔어요. 그날이 2월 10일, 노아가 600살 되던 2개월 10일째 되는 날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바로 홍수를 내리지 않았어요. 7일간 기다렸어요. 2월 17일 날에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막 정말 폭포처럼 쏟아졌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7일을 기다리셨어요? 완전히 끝났는데 7일 동안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노아 가족을 바라보고 심판을 믿고 죄악을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와서 구원 얻기를 원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거의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내가 오늘은 이런 재림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던 전쟁, 기근,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이단이 행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거의 충족이 돼서요. 노아가 600살이 된 것과 같은 거의 모든 상황이 충족이 되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오신 날이 오늘이 될지 금년 말이 될지 내 생애에 살아서 주님을 보게 될지 모르는 정말 7일과 같은 임박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저 이토비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오는데 무지개 무슨 깃발을 들고 토끼 깃불감을 세워가지고 이상한 여자들 남자들 막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뭐 하면서 남자니까 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 동성애, 특히 그 레즈비언, 여자 사는 사람들이 그 합법하기 위해서 지금 시위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동성애는요 항상 있었습니다. 중국에도 있었고 옛날 조선시대도 있었고 여기 다 유럽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저렇게 대놓고 시위하면서 그걸 법제화하면서 합법적으로 한 적이요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가 남편이 되고 하냐고, 어떻게 여자가 남편이 되고 하냐고. 근데 지금 남자가 여보 당신으로 살고 있잖아요.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키우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를 보고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자가 살면서 입양해 아이를,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여자들이 사는데 한 사람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나요? 그런 신체와 생리와 윤리와 사회와 도덕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거역하는 행위가 이제 부정하게 합법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를 살펴봐도 그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오직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음란하고 동성애가 횡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불로 다 태워서 유황으로 멸망시켰습니다. 지금요 시대가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좋아요. 세상 나라는 뭐 오바마나 여기 무슨 스티븐 하퍼나 무슨 이런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도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교회가 성경을 진리로 믿는 동성애자들은 돌로 때려 죽여라!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악한 일을 두면 안 된다고 하신 이 말씀을 믿는 교회와 교단과 신앙
연구하는 신학교가 훌러 신학교라고 그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있어요. 제가 바로 그 신학교 옆에 6년을 살다 왔기 때문에 그 학교를 잘 알아요. 지금은 그 훌러 신학교의 신학생 절반이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없어도 신학교 못 알아요. 근데요, 지난주에 다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 복음주의 신학교를 표방하는 훌러 신학교가 동성애자들을 이제 그 학교 안에 동아리 클럽으로 합법적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요, 미국 장로교 교단 BCUSA가요, 작년에 동성애 목사로 동성애하는 사람들도 목사 안 선포할 수 있다 결정했어요.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가 미국 장로교단을 떠났어요. 여기 카나다의 연합교단 목사 이상철 목사가 초대장으로 있을 때에 동성애자로 목사 될 수 있다고 강연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죠? 이미 하나님의 영역 안에 가장 신성하고 거룩하고 진리의 영역 안에 머물러야 할 교회 안에 동성애가 들어왔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가장 큰 원인이었던 그 죄악이 음란함이 합법적으로 나라를 침투하고 세계를 먹고 교회와 신학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시대가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홍수가 예고된 이제 문이 닫히고 일주일 후에 비가 내렸던 그 노아의 상황과 유사하지 않는가. 그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 포항 들어가는 그 강문이 있어요. 경산강이라고 그쪽에서는 유명한 그 강 하루에서 중류쯤 되는 데 있어. 우리가 제가 엘레멘터리 다닐 때에 거기 과수원을 하면서 우리가 산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 경산강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물이 쭉 내려오다가 그 동해안에 바다가 만조가 돼서 이렇게 밀리면요, 그 물이 위쪽으로 이렇게 밀려서 좀 올라와요. 근데 상류 지역에서 비가 오면요, 밑에 물이 안 빠지고 위로 올라오고 물이 내려오니까요, 우리가 과수원하면서 살고 그 지역에 비가 한 방울 안 와도 홍수가 나요. 범람이 돼서. 우리 처음에 갔을 때 그건 몰랐어요. 한 번은 여름인데 사과가 이만큼씩 막 달리고 사과나무 옆에 토마토도 이렇게 막 열리고 있을 텐데 홍수가 났다고 방송이 막 나와요. 옛날에는 그 생활운동할 때 동장이 막 이렇게 학생회에 대고 빨리 피난하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늘이 멀는데 홍수 난다고 피난하라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이 아무도 피난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점심 먹고 한 오후 3시쯤 됐는데 딱 보니까 벌써 들판에 들판이 나락이 다 잠이, 나락이 어디쯤에 오잖아요. 그 머리가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께 달려갔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막 물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해서 놀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밖에 계서 나가보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급한 데 그리고요, 쌀자루 하고 옛날에 그 익혀먹는 곤노라고 있어요. 석유 그 곤노. 요즘 세대들 잘 모를 거예요. 블루스타 그런 거예요. 그거 2개를 짚고 지금 가는데요, 벌써 그 들판을 걷는데 물이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몸만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저녁이 됐는데요, 물이 범람해가지고 우리 집이 그 기와집인데 지붕만 남고 그 밑에 물이 노란 물로 다 잠겨버려요. 그리고는 그 집을 바라보는데요, 막 돼지가 막 떠내려가요. 떠내려가고 벌써 사과 같은 게 둥둥둥 떠내려가요. 우리는 신기해서 바라보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농사 다 버렸지. 그 떠내려가는 사과를 다 떠내려가지. 그래서 돌아오니까 물에 잠겨가지고
예수 재림을 안 믿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은 언제까지나 안전하고 이대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이 해를 솟게 하고 지게 하고 봄, 가을, 겨울이 오게 하고 봄이 되면 푸른 싹이 되고 가을에 단풍이 들지 않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니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역사는 거의 종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노아의 홍수 직전의 상황과 같은 때라.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다 쾌락과 물질과 현실주의로 우리가 살아가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무슨 얘기냐? 허탄한 얘기에 속지 말자.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허탄한 거리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믿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주님 오시기 전에 임박한 그런 종날의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너같이 완전하게 행동하고 의롭게 행동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굳게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의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세를 당한 이때에 신앙에 참 깨어있고 웨이크업해서 항상 준비된 지혜로운 슬기로운 천녀처럼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세상에 사람들처럼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근심하고 한탄시키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은혜, 모든 생활의 은혜, 신앙의 은혜, 구원의 은혜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